말씀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풀리고 이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이제 보면 현장 학습을 참 많이 가곤 합니다. 왜 현장 학습을 갈까 생각해 보면 듣는 것보다 보는 것, 또 경험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의 눈은 보는 것이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가끔 바로 눈앞에 있는 걸 보지 못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멀리 있는 것도 못 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겉모습일 뿐 그 속을 꿰뚫어 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상 많이 못 보는 것, 그게 우리의 눈이죠.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귀는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소리를 다 듣는 것도 아니죠. 과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귀는 동물보다 더 많이 못 듣는다고 합니다. 또한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듣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빼놓고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완벽할 것 같지만 실제로 너무나 나약한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렇죠? 불완전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유한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흔히 남녀가 만나 사랑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연애하면서 상대방을 아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실상 서로에 대해 아는 것은 많이 없죠. 사랑하니까 결혼합니다. 그들 스스로 그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단정 지으며 말할 수 없습니다. 결혼 후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대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를 믿기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죠. 사랑한다라는 이 전제 조건 안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결혼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벽한 인간이라면 또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완전하게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모든 것을 볼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다 믿을 수 없죠. 우리의 능력과 인식이 불완전할지라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한한 인간이기에 영이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식의 존재가 아닌 바로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도 않고 들려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조건 믿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식 능력이 불가능하지만 그 가운데 당신을 보고 당신을 들을 수 있도록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바로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하나님을 믿도록 인식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7절 말씀,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한 사람인 이 빌립이 다시 이렇게 묻죠. 8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멘. 빌립이 이렇게 말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부족한 면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빌립의 말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9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 하나님을 봤다고 단정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런 궁금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봤단 말인가?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0절 본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바로 동일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성자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두 다 유한한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이 땅에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인식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분명 유한하기에 우리의 인식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불완전한 인식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안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고 듣지 못하고 또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지으셨고 또한 인도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방법을 사용하시어 우리를 이 땅에서
사용케 하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혜의 말씀을 주신 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인식할 수 없기에 오히려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인식의 한계는 분명 있지만 우리는 이 시간 믿음 안에서 하나하나 다 인식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에 이 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믿고 맡길 수 있는 것도 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을 통해 우리는 공기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기에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자 섭리이자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 믿고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 예수님과 그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하나님과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지혜를 믿으며 우리는 우리의 본향인 저 천국을 향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여기 우리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스스로 불완전한 인간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으시며 하나님의 은총임을, 섭리임을, 은혜임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그 감사, 그 기쁨, 평안, 때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을 우리와 함께 이겨내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가면서 무엇이 두려웠고 어려워서 힘들어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믿고 맡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늘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식구들을,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우리의 교회를 온전히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그저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아가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임을 고백하는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